예레미야 3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우리 어제처럼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이 주님께서는 자기 신이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 나 주가 말한다. 나의 주야의 약정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의 법칙들이 무너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자손과 나의 종 다윗의 자손도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통치자들을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 세우는 나의 일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참으로 내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 가운데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아멘.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약속,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약속, 회복할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앞의 내용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배경 속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 다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24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4절에 보면 그 말씀에 대해 보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응답으로 다시 주어진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누구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나라일 수도 있고 또 바벨론 나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나라 백성,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백성을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족속은 크게 말하자면 두 가게는 그러겠죠. 이스라엘과 유다겠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굳이 나누자면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앞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배경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버렸다. 너희들을 더 이상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인정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경멸적인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어진 말씀이나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들은 이미 예레미야의 그 앞에 말씀들에서 줄기차게 계속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말하자면 예레미야 31장 35절 37절을 읽으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누구 위로 하늘을 다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측정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한 온갖 이들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마지막 구절에 보면 누가 하늘을 다 재고 땅의 기초를 측량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한 그 온갖 일들 때문에 버릴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늘을 누가 잴 수 있겠어요? 땅의 깊이를 누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고 보면 24절부터 25절까지 쭉 묵상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분명히 포로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 상황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고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상황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보고 주변에 있는, 예를 들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나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셨다, 너희들을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멸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포로, 그리고 포로 생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그 일반 사람들이나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거나 거절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포로는 하나님의 거절이 아닙니다. 흔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거절이 아닌 거죠. 포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그 하나님의 선택은 포로 안에서도, 그리고 포로를 통해서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들, 힘든 문제들이 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외면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절하신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 안에서도,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지속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데 문득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즉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시는 거잖아요. 언약은 제가 어제 드린 대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돌려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시점에 서 있는 제 자신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주변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과 또 일반 많은 이방 민족들이 봤을 거 아니겠어요? 봤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다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 분명히 그 이스라엘들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한 명으로 선명하게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뭔가가 섞여 있는 거예요. 희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그런 증표도 보이지 않아.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제가 투명하게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사역자들의 어느 글에 보면 사역자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투명성이래요. 아니면 성경적인 언어로 하면 사도들이 있잖아요. 성경의 언어들의 사도들. 말하자면 12사도도 있고 또 사도 바울도 있고 그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투명성이래요. 왜냐? 자기가 투명해야지 그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이 반드시 바르게 보여지니까.
투명해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 투명해야 할 게 섞이게 된 거죠. 뭔가 희석이 된 거예요. 짬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가 사람들이 생각할 게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우리가 요즘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렇게 만족이 잘 안 되나 봐요.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성경 구절은 아닌데 1800년 후반대에 20살 약간의 나이로 영국의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서 줄기차게 목회했던 한 목사님의 그 한 글귀가 저를 늘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청년부 때도 계속 그 문구를 가지고 계속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안에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클 때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만족이 가장 클 때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안에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클 때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만족이 가장 클 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다. 부끄러운 하나님이 정말 되고 싶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받으시는 영광이 가장 클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장 즐거워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수많은 일을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가장 크게 만족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만족도가 어떠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우십니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제가 월요일에 설교했을 때 하박국 얘기를 했는데 이 하박국도 그렇더라고요. 하박국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도 없고 손에 외양간에 소도 없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한대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도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 때문에 만족을 한대요. 주님 때문에 즐거워한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으로 가장 크게 만족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다른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는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헌신했더니 축복해줬더라, 복을 주셨다, 자녀들을 복되게 주었다,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그걸 진지하게 묻는 그런 새벽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것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오늘 하루 묵상하며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귀한 신앙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 예배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일째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려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새롭게 진행되는, 외부로 진행되는 포신이 말씀삼 운동이 말씀의 날개를 달고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2015년 수험생과 취업생에게 지혜를 주셔서 남은 기간 잘 준비하게 하소서. 한가을 말씀 사경회를 통해 성경의 깊은 샘물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수요 제자반과 전도 특공대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있는 수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진로, 취업, 결혼 문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소천 강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8교구 최원정 집사님, 이명순 권사님의 모친이신 고 김영순 목사님께서 10월 6일 월요일에 지병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어제 입관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 9시입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오전 7시 20분에 출발합니다. 빈소는 안산 제일장례식장 202호고 장지는 용인 평온의 숲이라고 합니다. 상을 당하신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위에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